오늘 세 번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8점 읽을까요? 일반적으로 교회를 할 때 사람들은 종탑과 더불어 고대식으로 잘 지어진 건물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배당을 위해 단 한 장의 벽돌도 쌓으신 적이 없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배당을 집으로 비유하며 교회는 가정이다. 집과 가정은 같은 말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제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내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제도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제도도 세우신 적이 없다. 1번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 교회, 이게 에클레시아가요 여성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여자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이 에클레시아란 뜻이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정의한 거죠. 1번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냐?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3절 다 기록하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정확한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교회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 오늘은 이 모임도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오늘 이 모임을 만약에 저희 집에서 하면 거기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2번 볼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 무엇을 하는 모임인가?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15, 16, 17, 18 시작. 가라사대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래서 천주교, 카톨릭에서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너의 그 고백 위에 예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너의 그 고백 위에 예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인데 그걸 좀 잘못 인용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혹시나 자기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혹시 내 아들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다 이거죠. 그 고백에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예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목사 겁니까? 집사 겁니까? 장로 겁니까? 권사 겁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예,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목회 이제 막 시작할 때 목회자는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해야 된대요. 첫째, 말씀 준비. 찬밥이라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언제 어디서 뭘 말씀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죽을 준비. 예, 항상 죽을 준비하고 있어요.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여러분? 떠날 준비. 아시네, 당연히. 예,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거기다 한번 여러분 뭐 좀 시간 되시니까 적을까요? 교회란 한번 적으시고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했는데 교회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교회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분을 주님으로 삼고 그분께 경배 드리며 그분의 사랑과 뜻을 이 땅 위에 이게 중요합니다. 삶으로 심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냥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이 땅 위에서 삶으로 심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다? 교회다. 제가 좀 이렇게 더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교회는 뭐다? 답해 보실래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제도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그러는 사람들 많이 하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 타락했다 그래요. 그럼 뭐가 타락한 거예요?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건물이 뭐 나쁘고 뭐 이런 제도가 잘못된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사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교회된 우리 자신을, 자, 교회는 이제 우리죠. 교회된 우리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그럼 갖고 해야 될까? 381년에 지금의 이제 터키,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신조를 만든 거예요. 네. 그 회의에서 무슨 걸 만들었냐? 거기다 적으세요. 우리는 하나이고. 그럼 우리는 그걸 뭘 가리키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그럼 우리가 교회니까, 사람이 교회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여야 하고 거룩하여야 하고 보편적이어야 하고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된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을 갖고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갖고 해야 되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 어떤 모임? 하나는 모임의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면은 우리는 매 주일마다 정해진 장소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야 될 거예요. 모임이 하나라면. 근데 이거는 모임을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냐면은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빛을 담은 교회나 또 다른 교회나 다 똑같이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달라요? 같아요? 예, 같습니다. 그게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나 우리 빛을 담은 교회의 성도나 뭐예요? 하나예요. 자, 그럼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성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지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뭘로 비유하냐면 지체로 비유를 해요. 그렇죠? 우리 몸의 각 지체를 생각해 보라 이거죠. 내 몸에 나는 이정훈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이정훈이라는 하나의 존재 위에 내가 밥을 먹을 때 손이 밥을 떠서 먹여주잖아요. 주님의 지체가 하나가 된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건 그럼 뭐 하는 거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지체를 하나로 비유를 표현했으니까 우리 이 모임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교회다. 섬김을 받기만 한다? 하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섬기를 하지 않는다? 하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중에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기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면 이 감사하다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 뭐라면 야다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감사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송되는 거냐면 손이라는 단어에서 파송이 됐어요. 파생이 된 거예요. 손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감사예요. 근데 그 손도 어떤 손이냐면요. 여러분 주먹진 손이 아니고요. 펼쳐진 손이에요. 그러면 주먹을 줬다는 것은 나를 위한 거고 손을 폈다는 건 뭐예요? 남을 위해서 섬긴다. 감사는 남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야다. 감사하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교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하나여야 한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자,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성도라 부르. 여기 사도 바울이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에게. 왜 우리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성도라는 게 여러분 알고 있듯이 구별됐다라는 거잖아요. 거룩하세요? 그걸 다시 한번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각자 들으면 여러분 거룩하세요? 여기에 자신 있게 대답 못해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왜 그러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자신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존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뭘 입은 자들이라? 옷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있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라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까 조교장님 말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렇게 거룩함을 받았으니까 의무가 생긴 거예요. 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거기 있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좀 더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예, 읽을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자, 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교회의 머리. 자, 교회 하면 여러분도 갑자기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 건물 아니에요. 예. 우리 사람들의 그 부르심, 그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교회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몸.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 우리죠. 우리가 뭐예요? 그의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몸. 머리는 예수님. 몸. 우리 이제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예수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자,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 그 천재 물리학자 지금 이제 사망했지만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모습 보면은 이 머리는 살아 있는데 몸이 완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근데 이 머리가 너무 천재적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지만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대접할 때 머리만 대접합니까? 그 사람의 몸에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존중하는 거잖아요. 머리만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이야. 근데 우리가 각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그렇죠? 그분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시다. 아멘. 그분이 신실하니까 우리도 신실합니다. 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다 뭐한 자? 지체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우리 지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만약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욕하십니다. 뭐라 욕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욕하셔요.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네, 화내세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지 못하고 이것을 끝내 포기하며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강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첫째,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둘째, 어떻게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럼 세 번째 뭡니까? 보편적. 네, 보편적이어야 한다.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뜻은 그냥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카톨릭을 쓰니까는 저희 개신교에서 가져오지를 않는 거예요. 카톨릭이라는 뜻은 뭐냐면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보편적일까요? 인종이나 지역이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신분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해하셨죠? 예.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나는 인종을 따지지 않고 우리 지역 색깔 있나요? 지역 따지지 않고 재산 따지지 않고 학력 따지지 않고 신분 따지지 않고 나이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뭐 안 가봤지만 미국에는 그렇다면서요. 흑인만 다니는 교회 있고 백인만 다니는 교회 있고 그것도 또 뭐 우리 같은 동양인만 다니는 교회가 있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네. 평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예수님은 골라서 오신 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아멘. 그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골라서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골라서 함께 하시겠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주일날 말씀드릴 때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당회원들의 구성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당회원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 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아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하나 둘 셋 넷 5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교회의 주요 인물들이에요. 교회에 보면은 핵심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나바 여러분 잘 알듯이 전통파 레위인이에요. 레위. 예. 바나바 우리 계속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바나바 정통파 레위인이에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직업은 무엇인지는 몰라요. 학력도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시므온이라는 뜻이 맞아요.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시므온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이거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그날 6월절 괜히 왔다가 십자가 지고 왔다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레네. 구레네가 어디라 그랬어요? 아이고야 경력 두시네요.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뭐예요? 흑인이죠. 예.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나나에. 젖동생이라는 것은 한 어머니의 젖을 먹은 친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친동생인지 아니면 뭐 같이 뭐 어릴 때 친하게 지내는 그런 걸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깝게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중마고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예요? 분봉왕 헤롯.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귀족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헤롯은 나쁜 사람. 네. 네, 귀족이 지배층이에요. 맞아요. 지배층.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처럼 뭐 강원도, 전라도처럼 한 지역을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뭐 도지사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봉왕은. 자, 사울. 뭐 말 그대로 예수님 대적했던 폭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5사람은 전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도 한번 보시면 서울에 저기 절두산이라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가 있습니다. 한번 뭐 가셔서 한번 보는 것도 참 좋은데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니 이런 그분들의 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총 145명의 선교사님들이 묻혀져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냐면 세무엘 무어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건데 그분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를 시작했고 봉주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없어서 그에게 이름을 박서양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줬어요. 우리나라 사람인 거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뭐냐면 그 당시에 백정이에요. 백정.
백정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맨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백정인데 장티푸스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호 선교사님이 가정에 신방을 간 거예요. 의사가 아니었지만, 근데 그 당시 친구 에비슨 의사 선교사가 있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 예. 고종 황제의 어이였어요, 이분이. 예.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한 백정은 이해가 되지 않죠? 응? 그 당시에 백정은 뭐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 백씨가 그 선교사님의 그 섬김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섬김,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그 섬김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곤당골 교회예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 역사,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하나의 그거예요. 곤당골 교회예요. 근데 그 곤당골에요, 양반이 많았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왔으니 백정인지 몰랐겠죠. 근데 나중에 백정인 걸 아니까 이 양반들이 폭동까지 안 했지만 오지 말라고. 왜 오지 마.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서 백정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안 된다. 아, 그러면 따로 앉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들 교회 안 갔겠지. 양반들 교회를 다 나갔어요. 그리고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따로 세웠어요. 그게 홍문동 교회예요. 백정은 미안하겠죠? 자기 때문에 교회를 다 나갔으니. 그렇죠? 그래서 이 백정이요, 서울과 수원회를 돌아다니면서 백정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백정들이 아까 곤당골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보고 뭐 이야기가 쫙 되지만 양반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의 어떤 교회냐면 승동교회. 예, 승동교회. 아마 인터넷 치시면 아마 승동교회, 승동교회예요. 그리고 그 무호 선교사가 그 백정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박성준, 아이고 눈도 안 보이네. 박성춘 장로님이에요. 예. 박성춘 장로님의 직업이 뭐라고요? 백정. 근데 그 교회에 누가 또 어떤 분이 장로님인지 아세요, 여러분? 흥성대원군의 친척인 왕손 이재형이가 장로예요. 그러니 그 승덕교회의 장로는 백정 장로도 있고 왕손의 장로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출발이 그렇게 됐어요. 그게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된다? 보편적이어야 한다. 자, 4번. 교회는 어때야 된다? 사도적이. 자, 사도적이라는 뜻이 무슨 것이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자, 여기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럼 이거는 뭐 목사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는 사도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선포한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사도적이라는 것은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위에 서야 된다?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니까 말씀을 꼭 목회자만 선포하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끼리 모였으면 또 어떤 분이 뭐 지식과 지혜가 있는 분이 말씀을 또 선포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보이면, 그렇죠. 선포하는 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만이 보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 전하는 자는 오로지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이걸 항상 조심해서 전해야 되죠. 그리고 듣는 자는 목사가 보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 거기에 제가 적지는 안 해줬죠?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인데 사도행전 20장 30절이에요. 에베소 편지는 사도행전이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했을 때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쓰는 편지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뭐라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거잖아요. 유언을 남긴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인들한테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유언을 남긴다고 한다면 이건 뭐라고 쓰겠어요? 내가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달려갈 길 다 갔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가십시오. 이렇게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인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말씀 위에 서지 않고 다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흔히 말 이단들이 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어디 위에? 말씀 위에. 네. 교회는 무조건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살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러진 말이라는 거는 왜곡되게 말씀을 가리킨다는 거죠. 자, 3번 볼까요? 교회는 하나여야 하고 거룩해야 하며 보편적이어야 하고 또 사도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렇죠? 네.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이유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그래서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인간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목적이 이거면 지체는 우리의 목적도 이거여야 돼. 이거야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도 교회로서 사도적이고 보편적이고 하나야 되고 이런 것들은 뭘 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천국 인도하려고. 쉽게 전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제가 말씀 가운데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사도적이고 보편적이고 하나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천국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 머릿속에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100점 만점에 10점이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게 임했대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내게 임했대요. 그러면 내게 천국이 임했다고 한다면 뭘 가지고 내가 그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천국이 임했다는 거를. 나의 삶.
하나님의 나라. 통치. 그렇죠.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 뭐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예수님이 머리셔서 하나가 되시고 보편적이시고 사도적이시니 그런 삶을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당연히 예, 천국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요? 네. 거룩하세요? 자신 있게 말을 못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자신 있게 선포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나를 보면 자신감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노력하면 돼요. 근데 사탄이 그걸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래서 로마서 8장이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우리는 계속 아니야 나는 죄 졌어. 과거에 내가 이런 죄 졌는데 내가 이런 죄.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거룩함으로 부르셨다. 네. 하나님 말씀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자 4번. 요거 때문에 좀 더 길어질 수가 있는데 4번 시작.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짓다는 것,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를 천국으로 일구어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자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요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 한번 보여주셨을 때가 있었어요.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 보여주셨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 흔히 말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천국으로 맛보려면 그 에덴 동산을 뭐 하면 됩니까? 회복하면 되죠. 그럼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네, 그럼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천국을 이뤄가 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이뤄갈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다 적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자, 그러면 에덴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 볼게요. 이거 자,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여러분 적으셨지만 에덴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강이 흐르죠. 에덴은요 강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강은 물이고 물은 뭐예요? 광고에 그렇죠. 광고도 많이 나오죠. 물은 생명입니다. 즉 에덴에 뭐가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생명이 흐르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교회는 뭐가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생명은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생명은 뭘까요? 저는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올해 작년인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누구에게 흘러가야 된다 했어요?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나는 그 사이에 뭐야? 통로. 그러니까 교회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수와 강같이 뭐 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천국이에요. 에덴은 그 강이 흐르던 곳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그 지금은 그 예전에 지금 사라졌겠죠. 그 청량리에 사창가가 있었잖아요. 사라졌죠. 거기서 여러분 아시지만 바퍼 사역을 하셨던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처음 사역하셨을 때 그 사창가에 있는 그 아가씨들을 위해서 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밥만 줬지 아무 얘기도 하는 거 안 해요. 근데 거기 있는 아가씨들이 와서 밥 먹고 뭐 때리면서 막 몇 년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거기는 한 여자가 와서 그 최일도 목사님한테 뭐가 좋냐고, 뭐가 좋아서 여기서 이렇게 밥을 퍼주냐고. 그래서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예수가 그렇게 좋냐고. 예수가 그렇게 좋냐고. 최일도 목사님은 예수가 좋아서 보편적으로 그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네, 흘러보내는 거예요. 네. 흐르면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흐르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에덴을 그냥 뭐
에덴 이렇게 동산 이렇게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이거를 가든으로 표현했습니다. 가든. 예. 가든이라는 건 뭐예요? 네,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울타리가 왜 있죠? 왜 울타리가 있습니까? 보호하시. 맞습니다. 보호를 위해서 울타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것은 보호이고 또한 뭐예요? 구별이에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교회는 보호되어야 돼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울타리 잘 치고 계세요? 왜 뭐 이 토요일날 저녁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이야 뭐 울타리 잘 치시니까 일로 오신 거겠지. 누구를 이렇게 좀 전화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런 애인 거예요. 자기가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인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직장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죄인데? 근데 그들은 그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이 자기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따가 되는 것 같아. 나도 그럼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들처럼 저렇게 생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울타리 무너지잖아요. 말을 확 들어와요. 세속적인 것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보호하셔야 돼요. 울타리 잘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잘 치셔야 돼요. 에덴이 동산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에덴에 뭐가 많았어요, 여러분? 뭐가 많아요? 보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봐도 보시지만 보석 많은 거 아시죠? 예. 네, 천국 보석. 이 에덴 동산에도 보석이 그렇게 많아요. 왜 많을까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에덴은요 보석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맞아. 그 말씀. 그렇죠. 왜? 그러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임 안에 보석이 되지 않아야 될까요? 예수님만. 예, 맞습니다. 예수님 앞에 보석은 돌멩이와 같다는 거예요. 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인 우리들이 흔히 말해 보석을 말한다면 물질을 말할 수 있겠죠. 그 물질 때문에 진리신 예수님이 안 보이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예수님한테 찾아왔던 부자 청년.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뭐보다? 낙타가 많게 들어가. 왜 그래요? 그만큼 마음이 그 보석 때문에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 네. 그러니까 보석이 보석되지 않게 만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지금은 이제 보석을 표현했지만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럼 물질이 만능주의 그겠죠. 돈이 다 되는 이 세상에서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돈만 보이면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 넷째. 이것도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이것도 새롭게 알아야 됐어요. 에덴은요 의무를 다하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요 이 에덴의 뜻이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뜻이 에덴이 기쁨이란 뜻인데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주어진 의무를 이행했을 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에덴의 뜻이 주어진 의무를 이행했을 때 주어지는 내적인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의무들을 다할 때 주어지는 내적인 기쁨. 그게 뭐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죄로 인해서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다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과. 선악과. 왜 정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을까요? 눈에 잘 떼라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매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 예, 뭐 답의 근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 많이 그러죠. 그분의 선악과 괜히 만드셔가지고 따먹게 하셔가지고 왜 인간들 죄짓게 만드셨냐고. 까먹지 말라고 했잖아. 말안 듣고. 여러분 우리는 왜 선악과만 생각하죠? 그 선악과 말고도 하나님은 각종 실과들을 나무를 다 주셨어요.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 다 뭐래 그거? 먹으래요. 다 먹으래요. 근데 딱 정중앙에 선악과만 딱 놔뒀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선악과를 이렇게 빼놓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실과를 다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구별함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따먹을 왜? 하나님 다 명령하신 거니까. 근데 여기에 선악과를 하나 딱 갖다 놓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네요. 선악과는 까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정중하게 놔두셨냐면 거기에 말씀하셨냐면 이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이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선악과가 없으면요, 뭐 하나님과 내가 구별이 없어요. 왜 하나 다 먹으랬는데 뭐 다 먹지 뭐.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나는 뭐야? 피조님임을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사탄이 늘 뭘 가지고 공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그걸 가지고 시험한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뭘 가지고 시험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으면요, 하나님과 나는요, 뭐 이거 차이 잘 몰라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딱 갖다 놓으니까는 하나님과 나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사탄이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어봐. 그럼 너가 뭐가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그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그걸 가지고 사탄이 시험한다고요. 항상. 그래서 선악과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회인 여러분들의 선악과를 심으셔야 돼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선악과 심으셔야 돼요. 왜 선악과를 심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창조주를. 나는 뭐야? 그의 피조물이고. 예,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매일매일 식목일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교회는 건물이고 제도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네. 베드로의 그 고백을 하는 모임들이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 하나여야 하고 거룩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하고 사도적이어야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점. 네, 맞습니다. 복음 전파.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가야 돼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